자, 우리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구절들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이 구절을 이 약속을 붙들려면 먼저 교리적으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것을 정확하게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 사실 이보다 더 위대한 약속을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자, 특히 로마서 8장 28절이 왜 위대한 약속이냐? 첫 번째, 이것이 무조건적인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자, 조건적인 약속 중에는 정말 위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승리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해주신다. 자, 항상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전제가 붙죠. 자, 그러면 이 위대한 약속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을 달성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육신 안에서 살아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보장되어 있지 않는 약속이죠. 그러나 오늘 이 약속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위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먼저 보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넓게 적용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 좋은 일들은 사람들이 불평을 안 해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거나 또 고난들이 일어날 때 이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럴 때 더욱더 필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약속이냐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또 모든 것들, 심지어는 우리 옆에 있는 책상 하나까지도, 어떤 일, 사건뿐만 아니에요. 모든 것이에요. 심지어 옆에 있는 고양이까지도,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날 하필 놓여져 있는 전단지 하나도, 그날 하필 내 눈에 띄었던 연필 하나도, 심지어는 그날 일어났던 어려움도, 모든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이 위대한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왜 이것이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28절 9절을 읽으면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 약속이 주어지나 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들이 계속 있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전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는데 관계를 말해요. 어떤 행위가 아닌 관계적 사랑을 말합니다. 특히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제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no 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하셨고 사랑을 제시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에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네 이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 일단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에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서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29절 우리 문맥에 보면 29절 30절에 보면 이 대상이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항상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보려면 문맥부터 봐야죠. 29절에 보면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으니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려고,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자, 보세요. 예정 전에 성경은 항상 뭐를 얘기를 하냐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자,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이 맨날 싸우면서 하는 게
예정이 먼저냐, 미리 하심이 먼저냐 이런 건데 성경은 미리 하심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거라는 것도 이미 받아들일 거라는 것도 아신 자들인데 그분의 아들과 근데 예정이 구원하려고 예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구원하려고 누구를 지옥에서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에서 구원하지 않고 지옥에 가게 하고 이것을 미리 정해두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불의하시죠.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정해져 있는데 내가 믿을지 말지도 정해져 있고 내가 지옥에 갈지 말지도 정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지도 않으시죠. 그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려고 그 같은 형상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어떤 자들?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들이 미래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해서 같은 형상이 되게 하려고 예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예정에 들어가려면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어야 돼요. 이 예정에 해당이 되려면 이 부르심에 응답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일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30절에 보면 이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고 그분께서 친히 부르신 자들의 정당함을 또한 입증하셨으며 그분께서 친히 정당함을 입증하신 자들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도다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이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정당함을 입증하셨다 이거예요. 원래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든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당함을 입증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로마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당함을 입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당하신 입증자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돼 있고 거기서 응답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일반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 대상을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보시기에 도대체 옆집에는 왜 이런 이웃이 있을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왜 이 건물이 여기 있을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왜 일이 지금 일어났을까? 이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합력해서 함께 역사하셔서 선으로 이루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심지어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쉽죠. 심지어 이제 암흑시대, 중세시대라고 하는 유럽의 암흑시대,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던 그 암흑시대 때는 자기가 제대로 믿었는데 정말 바이블 빌리버로서 성경을 그대로 제대로 믿었는데 유아 세례도 거부하고 행위 구원도 거부하고 제대로 믿었는데 그것 때문에 붙잡혀 가서 종교 재판 받고 모든 재산 다 뺏기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셨어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믿으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셔서 다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 잘못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이나 피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약속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보기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이루십니다. 자, 우리가 보기의 선은 힘든 일 없고 고통 없고 항상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보통 그런 것들을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정말 순수하고 정금같이 되고 또 영원 시대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좀 힘들어도 그것은 오히려 선을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같이 봐야 되는 구절이 26절과 27절이에요. 28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26절과 27절인데요. 26절에 보면은 삼위일체 중에 누가 나오세요? 성령님이 나오시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신다라고 돼 있죠.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요. 우리가 아플 때도 있지만 정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고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연약함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님께서 발설할 수 없는 신음들로 신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자, 첫 번째 우리가 약한 이유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무조건 예스로 다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는 완전 혼란의 도가니에 빠질 겁니다. 자,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한국말로 뭐라고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좀 웃긴 배우가 있었는데 이름 까먹었다. 짐 캐리. 예, 짐 캐리. 짐 캐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마치 이제 컴퓨터에 이메일 오듯이 딱 받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대리인으로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귀찮아가지고 모든 이메일에 다 예스로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완전 누구를 죽여달라는 기도도 막 일어나고 회사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막 이뤄지고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다. 이런 것을 이제 단편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해는 됐어요. 왜 다 모든 기도에 예스를 안 하시는가.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우리 중심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 지성이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상 이게 잘 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봤을 때 이거 잘 되면 하나님께 안 돌아올 것 같아. 그리고 분명히 아세요.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 사람한테 지금 이게 필요해요. 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렇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빨리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때 빨리 연단을 이 정년을 다 끝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빨리 뜻을 찾고 이루고 달성을 하고 그것을 목적을 달성을 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도망가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배우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주님 이 여자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더니 큰일 날 뻔했다. 지금 아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나 제가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씨름하시면서 그게 아니야. 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 저는 올해 반드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야. 이 사업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저 기도는 아닙니다. 이거 이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것은 27절에 성령님 외에 또 다른 분이 등장하세요. 마음들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시나니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보세요. 이 분이 성령님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도 아닌데 마음들을 살피시는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마음들을 알 수 있는 분이 없죠. 하나님이시니까요. 지금 삼위일체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신음을 하시고 또 이 중보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전달을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딱 받으십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다 이해하시는 이분께서 성령 생각이 어떤지 알아요. 자,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중보해 주세요. 자, 아버지, 우리 얘가 지금 뭘 몰라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얘한테는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진짜 기도할 줄 모르거든요. 우리 정말 잘못된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때 다 이루어 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아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원하시는 대로 또 그것을 쓰일 수 있도록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매 순간만 신실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은 어차피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거든요. 내일 일어날 일 모르거든요.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딱 충실하게 하나님과의 교제에 딱 붙어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잘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십니다. 굉장히 위대한 약속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우리 마음들을 살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제가 성경 구절 몇 가지로 이제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 보시면요. 계시록 2장 23절에 그리고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겠노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중심들과 마음들을 살피는 이라는 것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중심들과 마음들을 살피는 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자기를 높이지 않죠. 자, 주로 이제 예언서들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할 때는 주가 말하노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안 하죠. 주가 말하노라 하면서 뭐뭐 하는 분이 아니라 뭐뭐 하는 이 이렇게 스스로를 정의를 하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도요.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나니,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중보하시는데 그분께서는 자신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능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들을 살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이제 정확하게 나오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중보를 하시기 때문에 욥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허락하셨죠. 자, 그런데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결과는 욥이 정말 잘 견뎌서 정금같이 나오니까 자기 의라는 아주 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너무 깊어서 그 고난을 통과해야 했던 거예요. 해결해 주시면서 2배의 축복을 주세요. 또한 요한복음 11장 이제 나사로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물다 가십니다. 결국 병들었다가 죽었어요. 일부러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당장에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하지만 일부러 죽게 하심으로써 더 큰 일을 보이시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애간장이 녹고 타고 힘들고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늘에 가서면 우리가 다 이해하겠죠. 근데 땅은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장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신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신다. 이것을 신뢰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나사로를 위해서도 선을 이루시고 마리아를 위해서도 선을 이루시고 마르다를 위해서도 선을 이루시고, 왜냐하면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선을 이루시고 제자를 위해서도 선을 이루시고 다 모든 최고의 그 일을 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급하고 성급해지고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잘못 구한다는 거죠.
항상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뜻대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시기의 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죠. 자, 인생은 뭐 눈물의 골짜기라고도 하죠. 이 땅 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지만 여러분 중에 정말 큰 지금 고민과 고통과 힘든 그런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설교하도록 인도하셨는지를 이분들 때문에 했겠구나.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독특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모두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과 힘든 일을 겪게 되는데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에서 유일하게 죄 없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조차도 예외 없이 슬픔에 익숙한 사람,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등장해서 나오셨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 고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설명할 때가 있을 텐데, 사람이 태어나면 다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장 많은 무신론자들이 질문했던 문제, 그 문제가 뭐냐면 왜 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왜 선한 사람도, 왜 의로운 사람도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예요. 자, 지금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질병, 죽음, 가난, 사별, 전쟁,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무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전쟁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뭐 좋아요. 하마스, 잘못해서 하마스가 죽는 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애들이 죽어요. 어린애들이 다칩니다. 불구가 되고 장애를 입어요. 우크라이나에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부모를 잃고 쓰러집니다. 왜 걔들이 당해야 되나요? 왜 어린애들이, 왜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이런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렇게 당해야 되는가? 특히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은 이런 문제에 봉착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도 생겨요. 뭐 심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목적과 또 거기에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두 단어가 등장하죠. 사랑과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목적은 왜 선한 사람이,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심지어 그리스도인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위함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들과 치욕들과 궁핍들과 박해들과 괴로움들에서 기쁨을 제하노라. 이는 내가 약한 바로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내가 약한 바로 그때 내가 강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냐? 우리가 이런 힘든 것을 겪을 때 바로 우리가 진짜 강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전에도 이제 잠깐 설명을 한 적이 한두 번 있는데, 이 도자기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예쁘게 빚어도요, 아무리 멋지게 빚어도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생명력이 없어요. 윤기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게 빛을 나고 언제 아름다워지냐면요, 다 빚어놓은 것을 불에 통과시켰을 때. 그랬을 때 불에 통과시키기 전에 똑같은 모습에 있는 도자기랑 불을 통과하고 난 도자기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난의 불 가운데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약하게,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존재하죠. 자,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은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 인디언들, 아메리칸 인디언들, 미국 인디언들을 선교하러 다녔던 그 젊은 나이에, 이 사람들 정말 어렸어요. 젊었어요. 근데 결핵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 젊은 나이 결핵 때문에 죽습니다. 그 있으면서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썼던 일기를 보세요. 그 책을 보면요, 좀 답답한 것도 있어요. 교리적으로 우리처럼 잘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까움도 있는데, 너무 배울 점이 많은 것은 뭐냐면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이에요. 근데 그 일기에 구구절절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계속 복음을 전해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얼마나 전하기 힘들겠습니까? 위협을 당하고 힘든데. 그런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이 폐결핵으로 고통과 이제 사역 내내 싸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힘이 한계에 도달해서 모든 인간적 소망이 깨어져 버렸을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셨다. 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려면 완전히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 라는 그 경험을 할 때 더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팔팔하고 살아있고 자기 경험과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돈과 자기 인맥과 이런 것들로 뭘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말은 아주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는데 이게 잘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사실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지, 저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누가 그랬냐고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항상 그렇게 백업 플랜을 세워놔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었잖아요.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에서를 만나러 야곱이 갔을 때 계획을 다 세워놔요. 자기 첩들과 이제 아이들, 이 애들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들 보내는, 자기가 잘 사랑하는 아내는 그 맨 마지막에 보내요. 그런데 자기는 그 뒤에 있습니다.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거죠. 하나씩 이렇게 보내고, 또 선물들도 미리 좀 보내고, 여차하면은 도망갈 수 있도록 자기는 맨 뒤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 하나님 현현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일부러 다리를 못 쓰게 뼈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힘줄이 지금 하나님이 타격을 딱 하니까 끊어져 버렸잖아요. 자기는 이제 최후의 수단이,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체력은 자신 있겠죠. 그런데 도망가려고 맨 마지막에 있었는데 도망도 못 가게 하나님께서 다리를 절게 만드신 거예요.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고 늘어지면서 제발 축복해달라고, 제발 복을 달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 받아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소리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코너로 몰 때가 있어요. 사실 이제 많이 가지고 있어도 빨리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좋을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 리차드 움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차드 움브란트는 소련의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도 수많은 목사들이 공산주의에 타협했어요. 공산주의는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총과 칼을 딱 들이대면서 목사들 딱 한 대 모아가지고 공산당을 칭찬하게 만들었어요. 목사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그 목사들 모인 그 협회에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산당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당이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리차드 움브란트는 그렇게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말이 되냐, 이 사람 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지금 군인들 딱 서 있고 협박하는데 공산주의를 타협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거짓말을 시키면 안 된다,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바로 얼마 안 돼서 잡혀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제 그 감옥에 있었는데 그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냐면요, 각종 고문을 받으면서 척추와 뼈들이 여러 번 부러졌고요, 12군데 칼자국과 18군데 화상자국이 남았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한 몇 년 뒤에 감옥에서 나왔어요. 감옥에 나오자마자 뭐 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고난들을 통해서 약해지고 약해지는 걸 통해서 강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윌리엄 부스 잘 아시죠? 구세군의 장시자인데 지금의 이제 구세군처럼 이제 그냥 종을 울리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정말 창녀들과 술집에 가가지고 또 술 취한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그런 가장 세상의 하층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윌리엄 부스가 17살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무렵에 의사가 뭐라고 진단했냐면 이 사람이 몸이 엄청 허약했거든요. 이처럼 병약한 몸으로 사역하다가는 1년 뒤에 사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포기하라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순교한다는 각오로 계속 그 사역을 지속했고요. 무려 84세까지 살았습니다. 자기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하다가 84세까지 살았어요. 그는 이제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에 대한 신뢰를 버렸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 믿음이 나를 지켜주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여러분은 감히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지 친구라고 잘 못 부르겠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친구로 여겨주세요. 그분이 주시는 상처는 신실한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결코 불평할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불평하면 오래 걸릴 뿐이에요. 성장하지 못해요. 감사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유용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는 강한 도구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불을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것을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 두 번째로 하늘에 마음을 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정을 두고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두라인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에 그 애정을 두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자, 제가 말하는 것은 꼭 악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죄도 있겠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빨리 단절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죄나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몇십 년을 노력해서 장만한 집, 차, 매일 반딱반딱 닦고 있는 그 새 차, 모르죠. 저는 새 차가 없으니까. 그러시는 분들이 분명 한 명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차. 아니면은 좀 더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그마저도 여러분의 애정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하늘에 두라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안 바라봐요. 땅을 바라봅니다. 땅에서 계획하고 땅에 잘 이루어질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위를 바라보라 하면서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마다 다 채찍질을 하신다 그랬어요. 잘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잘못 안 해도 채찍질 하실 때가 있어요. 죄를 지어도 징계하시지만은 잘할 때도 오히려 욥처럼 더 채찍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 관심사는 마음이죠. 잠언에 보면 아버지로서 여러분에게 기록하십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주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진절머리가 나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바이블 빌리버 중에 하나인 헤럴드 사이틀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곳에 이 설립을 하셨을 때 초기 설립에 기여를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지금 현대 바이블 빌리버들도 이제 많이 존경하는 분이죠. 좀 예전 사람입니다. 헤럴드 사이틀러라는 분이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신실한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이 헤럴드 목사님이 업무를 위해 차를 주차해 놓고 잠깐 이제 아내와 자녀들 이렇게 딸을 두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그냥 제대로 주차해 놨어요. 그런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그의 차를 박아버렸어요. 근데 그냥 툭 박은 게 아니라 싹 달리면서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는 중상을 입었고요. 딸은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됐는데 교회는 이미 이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사람들이 이제 이미 모여가지고 이제 웅성웅성 거리는 겁니다. 소식을 들어서 슬픔에 이미 잠겨서 이미 울고 계시는 성도들도 있고, 예배가 이제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과연 목사님 오실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해럴드 목사님은 설교하러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자기는 이제 오늘 못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냥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만 있었어요. 뭐라고 울부짖었냐면, 하나님, 이 일을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울부짖고 있는데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제 헤럴드 사이틀러 그 집 문이 이렇게 노크가 들려왔습니다. 자, 그럼 문을 열자 나이든 그 산지 설교자 한 명이 왔어요. 그 당시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산도 많은 곳이고 좀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이 산지에 많이 살았거든요. 이 산악 베테랑 설교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의 이름이 이제 할 스탠버그입니다. 그래서 할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훌륭한 설교자들은 모두 그에게 설교를 배웠다 할 수 있을 만큼 설교도 잘하는 영적 노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헤럴드 앞에서 서서 그를 이제 쫙 쳐다봤어요. 그래서 헤럴드 목사님이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렇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얼굴을 보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는 곳은 한 13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근데 아무 용건 없이 그냥 얼굴만 보러 왔대요. 그래서 진짜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그냥 제 얼굴만 보려고 이렇게 멀리 130km나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한이라는 설교자가 그래요.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보러 왔습니다. 하고 그냥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됐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잘 지내세요.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진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헤럴드가 너무 놀래가지고 당황해서 문을 열고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서 그를 향해서 외쳤어요. 할 스탠버그 씨, 정말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냥 진짜 자네 보러 온 거라고, 얼굴 보러 온 거라고, 이제 봤으니까 됐다고, 가보겠다고. 또 가는 거예요. 이제 차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멈춰가지고 잠깐 멈추시라고. 왜 진짜 말을 해주시라고. 왜 진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할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사탄이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저앉고 허락하신 한 명의 설교자의 얼굴을 보러 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문을 닫고 갔어요. 근데 그 말에 엄청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할 때는 사탄의 목줄을 잠깐 풀어서 그렇게 허락만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그 말의 힘을 듣고 교회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강단에 서서 이제 미국 사람들 설교할 때 엄청 강하게 하거든요. 저 이렇게 또 엄청 이 액티브하게 합니다. 이 활동적으로 합니다. 제 이제 목표 중에 하나가 3판이 넘어가면 슬슬 이 강단 마이크 말고 여기에 이제 무선 마이크를 달고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처럼 하다가는 큰일 날 거예요. 미국 사람들 할 때는 막 책상 위에 올라가지고 소리 지르고 성경도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정서가 아직은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은사주의 모임이 아니에요. 침례교도들이 그렇게 합니다. 찬양할 때 막 뛰어다니기도 해요. 막 소리를 치고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죠.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젊어서 그렇게 하다가 몰매를 맞을까봐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면서 서서히 좀 자연스럽게 해볼 생각인데, 근데 그날 이제 엄청 강하게 설교를 하면서 심지어 책상 위에도 올라가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다시는 사망도 없고 이별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제가 우리 딸과 만날 겁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교했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쏟아낸 거예요. 얼마나 딸을 보고 싶었으면은 그 이후로도 휴거와 하늘의 소망에 대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가득한 거를 계속한 거예요.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가장 귀한 보석 중에 하나가 거기 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 마음이 너무 하나님께 없어서 너무 냉랭하고 차가워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실 진짜 죽어주신 분이 거기에 계신데 너무 이 땅에 있는 것을 많이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니까 제발 나를 보라고, 내 마음을 그쪽으로 두라고 여러분에게 채찍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강한 채찍질도 있을 때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을 이루시려고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영혼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자, 일단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그런즉 계시들의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은 엄청난 계시들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 알려주셨죠. 근데 엄청나게 계시들을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정도를 지나쳐 크게 높아지지 않게 하고자, 너무 지식이 많으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높아질까 봐 육체 안에 한 가시 곧 사탄의 전령이 나를 치도록 주어졌으니. 보세요. 하나님이 하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 어떻게 그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욥을 친 건 사탄이에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사탄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것은 사탄의 전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도를 지나쳐 크게 높아지지 않게 하렴이라. 8절. 이러한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시를 이제 눈에 있는 질병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눈의 가시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저번에 여호수아 할 때도 나 있고, 실제로 갈라디아 성도를 보면 너희가 정말 할 수만 있었으면 나에게 눈이라도 주려고 했다, 이런 말도 했고, 이제 눈에 보이는 질병,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질병, 이런 것들로 봐 눈에 어떤 사람들 보기에도 흉측하고 괴로운 그런 질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제발 떠나게 해달라고,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간청했다 이거예요.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근데 9절에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런 약함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이렇게 오려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얼마나 신실해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요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못 받았어요. 근데 아니요, 받았죠. 노라고 받았습니다. 자, 이 구절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충분하다,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말하지만 제가 절대 좋아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서 말하는 건데, 이 말의 뜻은 정말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만약에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고 직업도 돈도 건강도 정말 아파서 병실에 그냥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럴 때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면 다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면 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감당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더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걸. 만약 여러분이 독방에 갇히고 고문들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몇 년, 몇십 년 기약 없이 갇혀 있어도, 독방에 고문들 당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유럽의 암흑시대에 리차드 카메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럽의 암흑시대라고 이제 일컬어짓는 그 가톨릭이 지배하는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무척 박해하던 때입니다. 리차드 카메론이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리차드의 아버지는 나이 든 노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음을 전하던 아들 이 리차드가 박해자들에 의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잔혹한 박해자가 아들을 죽인 박해자가 머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아들의 시체를 질질 끌고 왔어요. 그 아버지한테. 그리고 아들을 알아볼 수는 있겠냐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머리카락이 엉켜 있고 머리는 부수어져 있는 그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알아보지 말고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내 자식을 잘못되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자비가 일생 동안 우리에게 있게 하시니 주님의 뜻은 참으로 선하나이다. 이렇게 했답니다.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참 대단한 거예요. 이 아들은 하나님께 순교자로서 영원시대에 생명의 왕관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살고 있겠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잘못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잘못된 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바르게 순교할 수 있었던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내 은혜가 충분하도다.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했던 그 고통의 리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몽둥이로도 맞고 채찍들로도 맞았다고 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매를 맞았고 특히 40에 하나 뺀 매를 계속 맞았는데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바울이 기도했겠죠. 제가 이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 구절을 적용해봐요. 얼마나 바울이 간절하게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매를 맞으면서도 견디겠습니까? 몽둥이도 맞고 채찍도 맞고 견디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제가 견디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 가시만큼은 빼내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울이 돌로도 맞았다 그래요. 돌로 맞는 것은 그냥 돌로 치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한번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경험도 얘기하죠. 아마 이때 돌로 맞아 죽고 잠깐 갔다 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로 맞는데 사방에서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릅니다. 그 아픈 짱돌들이 이렇게 날아오면서 여기에 뼈를 부러뜨리고 턱뼈를 부러뜨리고 눈을 치고 팔을 부러뜨리고 머리를 함몰하게 만들고 피를 흘리면서 죽게 만들 거예요. 거의 시체처럼 이렇게 쓰러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이러한 고통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 모든 죄들을 자백합니다. 제 자신을 판단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가시는 제발 빼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대답이 없어요. 세 번째 이제 파선도 당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망망대해 특히 밤에 언제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는데 파선이 돼서 배 조각을 붙잡고 이렇게 계속 물을 먹으면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체력은 이제 다 고갈이 되고 지치고 숨이 막혔다가 튀었다가 막혔다 튀었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를 했을 거예요. 오 하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시가 저를 무척 괴롭게 합니다. 사역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이 가시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옳은 것을 행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시를 제것만 해주신다면 사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잘 쓰이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합니다. 제 자신을 위해 구하지도 않습니다. 제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니까 이 가시를 주님 제발 이 가시 좀 빼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하면서 그 가시를 더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게 질병이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기도할 줄 몰랐겠어요? 바울 서신을 쓴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바울의 기도는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하고 아껴서 그 가시를 더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달라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을 토기장이처럼 빚으시는데 거기에 몸을 들이십시오.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십시오. 피하고 도망가지 않고 감사함으로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에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곧 사라집니다.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 시대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리석고 아둔하고 한 치 앞도 모르고 이기적이고 주님을 자주 실망시켜 드리고 참 신실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이런 죄인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지만 저희 안에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주님 손 안에서 주님 원하는 도구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은 좋은 것임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좋은 것들도 주시고 또 저희가 보기에 안 좋은 것들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다 귀한 선물이고 저에게 다 필요한 것임을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성도님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더욱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그 어떠한 어려움들이 닥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신실한 종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이 갈보리 침례교회와 저희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복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